다니엘서 5장 24절서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실게요. 24절서부터 제 성경으로 1242페이지 다니엘서 5장 24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다니엘서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먼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성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성, 우리나라의 성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바벨론 성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웅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그 바벨론 성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요,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5장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이 전쟁을 하러 2년 전에 쳐들어온 거예요. 2년 전에 쳐들어왔는데 지금 벨사살 왕이 뭐하고 있느냐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000명의 귀족들하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 쳐들어와봐, 상관없어. 왜? 너희들이 결코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확고하게 자신했던 거거든요. 2년 동안 정말 바벨론 성을 넘어뜨리지 못했다고요. 그럼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성의 둘레가 어느 정도냐면 66km예요. 66km. 66km 그러면 잘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감이 안 잡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오면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66km면 어디냐면 우리 교회에서 딱 출발을 해서 의정부역까지가 65km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부천을 지나요, 일산을 지나요, 그리고 의정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이 바벨론 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성은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외벽은 그 불에 구운 벽돌, 그러니까 단단한 거죠. 그 불에 구운 벽돌로 쌓아가지고, 여기는 이라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아스팔트 만드는 그런 그거, 그래서 그걸로 외벽을 전부 다 이렇게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 처리가 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리고 내벽은 그거보다 조금 못한 햇볕에 구운 돌로 쌓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자갈을 채웠어요. 근데 내벽과 외벽이라고 하는 그 사이가 어느 정도 넓이냐면 사두마차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4대가 동시에 갈 수 있는 넓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4차선, 5차선 정도 되는 이 벽둘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성전 갔다가 부신다 해서 부셔질 수 있는 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는 27m예요. 높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천안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천안에서 가장 높았던 아파트가 5층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2층, 1층 이렇게 집이 있는데 5층은 멀리서도 보여요. 근데 27m의 높이면 그냥 요 하나를 3m로 잡았을 때 약 10층의 높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년을 살 수 있느냐면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데 최고로 치는 게 10년 동안. 1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서 그 성 안의 사람들이 그냥 먹고 즐길 수 있는 양식이 비축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되는 거죠. 이란이 쳐들어왔어요. 고레스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2년이 되어졌는데도 안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술 파티를 벌리면서 너네 한번 침범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6km 둘레의 성벽이 무엇으로 되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하고 이쪽 길하고 해자 강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건너오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전장을 하려면 배 타고 넘어와야 되는데 배 타고 넘어올 때 성 위에서 공격을 하면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사람들도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이 전쟁 하나 없이 그날 밤에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 그 바벨론의 7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왜 나눠드렸느냐면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그래서 약 1800년도까지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 대한 이름의 왕의 족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하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1850년경에 영국에 있었던 영사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 왕들은 우리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확인을 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바벨론은 어떤 왕이 만드냐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야가 죽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대 땅이 처음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아시르와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난주까지 배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제2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때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일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되어진다고요. 제국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왕자에다가 너무 교만해서 지금 병에 의해서 짐승처럼 그 이슬을 먹고 풀뿌리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이분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왕하 25장, 열왕기하 25장 27절. 25장 27절에 어떻게 이분이 등장을 하냐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고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이 끌려가는데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거든요. 근데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그러고 있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약 37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에윌무로닥이 그를 여호야긴을 끄집어내서 이제 너 감옥에서 고생하지 말고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자라고 하면서 여호야긴이 이제 직위가 올라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이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어떻게 된 거? 동생의 남편이면 누구죠? 매제가 되는 거예요? 매제? 처남이에요? 매제? 네. 매제한테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뭐 처제가 됐던 처제가 아니구나. 뭐 그래서 자기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사위였던.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위가 자기 형님을 죽여버리고 암살을 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가 누구냐면 네르갈 사레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네르갈 사레살도 성경에 나오는 분이에요. 요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할게요. 예레미야서 39장 1절. 예레미야 39장 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시드기야는
애굽에 친애굽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도망을 간다고요. 그렇게 도망을 갈 때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자손들을 머리를 다 참수시켜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거든요. 그 뽑았을 때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네르갈 사레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39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첫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살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이때 이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의 네 번째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라바시 말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섯 번째 왕이 되어져요. 근데 이 마루시 말뚝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마르시 말뚝이 죽은 다음에 다시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둘째 사위에게 왕권이 다시 넘어가요.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왕인데 그 여섯 번째 왕이 누구냐?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계사에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바벨론의 역사를 얘기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벨사살이 손가락에 나와서 지금 글씨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글씨를 해석을 누군가가 하면은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요셉은 세 번째 통치자가 됐어요? 두 번째 통치자가 됐어요? 두 번째 통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 너 내 다음에 두 번째 통치자가 되는데 벨사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세 번째 통치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벨사살은 왕으로 임명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로 역사가 끝나냐면 나보니두스에서 끝나는 여섯 번째 왕. 근데 나보니두스가 누구냐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약간 독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다가 한 3년 정도 될 때 정권에 대해서 실증을 느꼈는지 그냥 아들 벨사살한테 정권을 다 위임하고 그 사람은 아라비아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아라비아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집거 생활을 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왕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임명해서 왕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같이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벨사살은 실질적으로 왕의 모든 정권은 가졌지만 진짜 왕은 아니다. 왕이었을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첫째 나보니두스를 첫 번째 통치자로 자기를 두 번째 통치자로 그리고 이제 네가 이 글을 해석한다면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역사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이 되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년쯤에 영국의 학자가 이 나보니두스를 연구하게 됐던 거예요. 나보니두스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보니두스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달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 토판이 하나가 발견되어져요. 그 토판에 뭐라고 되어졌냐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이 이래요. 바벨론의 왕인 나 곧 나보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나의 장남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토판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니두스를 연구하다가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았는데 세계 역사 속에도 있구나. 이 다니엘서는 진짜 성경이구나 라고 하면서 1800년대의 다니엘서를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요 이해되셨죠?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냐면 손에 글씨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25절을 보시면 25절 다니엘서 5장 25절을 보시면 기록된 글자,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랬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데 26절 그 글을 해석하니라고 해요. 근데 해석하는 걸 보니까 26절에 메네는, 그래서 메네를 해석해 줬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데겔은, 그래서 데겔을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석해야 돼요? 우바르신. 그런데 28절을 보면 우바르신이 아니고 베레스는, 그러면서 해석이 갑자기 틀려져 버린다, 단어가. 그죠? 그러니까 요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 의미거든요. 히브리요. 지금 이 데게데게 우바르시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히브리 음가로 들었을 때에 페레스라고 해요. 페레스. 그리고 요걸 복수로 쓰면 파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 파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파르신. 그런데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옮기면서 히브리 파르신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오르면서 바르신이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발음상의 오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우라고 하는 단어가 파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얘기하는 이 단수고, 우리가 우바르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복수용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요. 그렇지만 음가의 차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요것을, 그래서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세어서 부족함이 보였기에 나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세웠어요. 저울에 쟀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눠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지금 되게 그 메네 우바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기초를 가지고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세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성으로만 표현되지 않거든요. 이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세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전쟁 중에 1000명이라고 하는 귀족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파티를 할 정도면, 지금 베레스가 생각했을 때 누구죠? 벨사살이 생각했을 때에 이 성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또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내가 또 뭐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기도.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서 배웠듯이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말고 사용하지 않고 제국이라고 사용하는 나라는 5군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국은 그냥 제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을 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제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 꿈을, 이 손이 나타나서
자기가 글씨를 썼던 그 날짜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더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이날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메데사란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영원 불멸할 것 같았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조금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키도 한 180 정도 되시고 그러면서 이분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항상 농구공을 가지고서 농구를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질문을 넣었대요. 집사님 왜 그렇게 주일마다 농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건강해야지 오래 살죠. 그리고 건강해야지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챙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서 가게 된 거예요. 일산에 있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4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운동을 하다 푹 쓰러졌는데 4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혈증이에요. 폐혈증이 뭐냐면 혈액 안에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혈액 안에. 그런데 폐혈증은요, 건강하면 빨리 죽는다네요.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혈액이 워낙 왕성해 도니까 아예 건강하지 않아서 피가 천천히 흐르면 쉽게 얘기해서 잘라내서 없애버리면 사는데 워낙 건강하면 피가 갑자기 돌아버리니까 온몸에 그 균이 돌아가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서 참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학은 건강하기 때문에 일찍 죽은 거예요. 모순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 안식을 취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위에 서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모두의 바벨론 성을 얘기했는데 66km의 둘레, 해자가 둘러싸여져 있고요. 10년치 먹을 양식이 있고요.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두마차가 4대나 다닐 수 있는 거대한 성이에요.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든 성이겠죠. 그런데 그 성이 하루 만에 무너진다는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하루 만에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벨사살 왕이 글씨를 쓰고 나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글씨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손이 하나가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라고 얘기해 있어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손가락이 하나가 아니라 손가락들이에요. 그런데 이 손가락들에서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대는 이랬다 그래요. 내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승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의 목을 잘라서 그 사람들의 목을 이렇게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으면서 내가 승리자다라고 하는, 그리고 상대편에게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던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까운 곳에 있지 않고 먼 나라를 갔을 때는 그렇게 해골을 다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머리를. 그래서 보통 이 손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손목을 잘라가지고 자, 오늘 전쟁 나갔는데 손목 몇 개 잘라와서 그래요. 1000개. 그러면 1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목을 잘라서 오늘 내가 승전한 거를 자랑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손가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그 손을 보면서 즐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손들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오금이절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벨사살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 글을 해석하면 상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결국에는 여차여차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지적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21절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하여서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1절에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 알고도예요. 다 알고도예요. 성경을 조금 더 표현할까요? 보세요. 그 앞쪽으로 와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다니엘을 불러올 때에 야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없을까? 아무나 한번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1절에 보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신. 하나님이 거룩한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거룩하신 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아는데 이들은 지금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절에 보면 술을 마셨다고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갖고 와라. 근데 성전에 있었던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금그릇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용했던 그 성물을 갖다가 뭐 했느냐면 내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술을 따라서 그것으로 먹으면서 천명의 귀족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야 유대 땅에서 옛날에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별 볼 일 없다라고 무시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뭐래?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문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고 그곳으로 마셨다 이러면서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서 조롱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요즘은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을 되게 안 갖고 시작하거든요. 설교에 대한 부담을 안 갖고 시작하는 이유는 왜 그랬느냐면 설교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거의 저는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밤을 꼬박 새워서 설교를 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너무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제가 알고 있는 한계와 전해야 되는 메시지 사이에서 갭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 목사야, 네가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은혜 받고 못한다고 해서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야. 충실되게 그냥 하나님의 본문을 가지고 전에 특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거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있는 책들 다 참조하고 있는 자료들 다 참조해서 그 안에서 설교를 만들어서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왜?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나 그 지난주에 했던 말씀, 그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나 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 설교는 새로운 게 없이 늘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처럼 늘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많거든요, 목사님들.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는 것과 실행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제게서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새로운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한다면 그건 오산일 거예요. 말씀은 똑같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똑같은 말씀이 종교가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한테 글을 하나 써서 카톡에 올려드렸잖아요. 밴드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뭘 먹어야지 에너지가 나요?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내가 책을 읽고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이지만 내가 무식하지 않게 유식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영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육은요, 밥을 날마다 먹잖아요. 혼은요, 텔레비를 보던 사람하고 뉴스를 듣던 정보를 들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경륜이 쌓여져 가잖아요. 영적인 거는요, 10년 되신 분이나 20년 되신 분이나 30년 되신 분이나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그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공급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야, 함께하는 교회 온 지 몇 년이야. 교회 다닌 몇 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지 아니하고 종교성으로 가게 되어지면 무엇만 남느냐면 나의 이기주의만 남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봐보세요. 11절에 조금 전에 읽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 하는 것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가난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연수가 제 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 청소년 비전 캠프를 받아요. 청소년 비전 캠프를 받는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빠, 엄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어떤 분? 아빠는 나한테 돈 주는 분. 엄마는 어떤 분? 나를 도와주는 분. 하나님은 나의 가족.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 쓴 게 뭐냐면 아빠는 누구? 아빠는 나한테 돈 주는 사람. 아니,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에게 제가 인터뷰를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돈 주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누구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연수가 쓴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내 기도 소리에 다 응답해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가난한 신앙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관계잖아요. 이거 믿으셔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뭐냐면
유능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거냐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 내 자신은 알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임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정말 그래요? 나만 알아요? 아니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벨사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벨론이라고 그 거대한 왕, 자기 아버지가 왕이지만 아버지가 위임한 모든 통치의 권세를 가지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 벨사살 왕을 향하여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판단했다는 거야. 저울에 쟀는데 너 무게가 나가지 않더라.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저울 위에 전부 다 올려놨을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서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복된 인생일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오늘도 드렸고 지난주도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거지만, 그러나 이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다 저울로 재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우리 안 나오시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했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쭉 하면서 지나가는 얘기들 다 하고 권면을 했어요. 이번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 집사님, 다음에 꼭 시간 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전화를 딱 끊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든 것이 뭐냐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에.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우리 다음에 밥 먹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다음에 연락 한번 할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량이 미달되는 사람은요, 내일도 함량에서 미달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루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의
그 기준 앞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런 평가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의 그 공증서를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요, 예수를 핍박했던 자잖아요. 저 사람은요, 우리를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두려워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배신자예요,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야.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가짜로 믿는 거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똑바로 믿지 않았어. 저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딱 나타나서 저 딸은, 저 아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나의 그릇이단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는 반대되는 척의 자리에 섰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서,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이 사람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 사람은 내가 택하였어, 너희들 절대로 건들면 안 되라고 하면서 그 주께서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힘들어서 막, 오늘 지쳐서 막,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조롱하고 핍박할 때, 근데 주 앞에 왔는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가셨잖아요.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셔요.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넘어지고 싶은데,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서 괴로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잘하고 있어, 네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인정해 준다면 뭐가 부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때요? 그렇게 응원하고 계셔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그건 아니잖아. 이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힘들지? 근데 잘하고 있단다. 조금만 견뎌.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단다. 너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단다. 사랑하는 딸아, 힘내. 네가 걸어가는 게 옳은 길이야. 아들아, 힘내. 네가 옳은 길 걸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원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좀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어렵게 힘들더라도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세상 넉넉하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믿음 가지고서
주님이 분명히 신원하실 걸 믿고 믿음 지켜서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다고 저렇다라고 좋은 얘기 안 해줘도 우리 주님이 내 편 되셔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응원만 해주신다면 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길이 행복인 걸 이제 압니다. 우리 그 길 놓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주님 쳐다보며 달려갈 수 있는 모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